네, 이 시간 설교의 제목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 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너무 귀한 말씀이 많아서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구절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전에 5장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부르냐? 빛의 자녀들이다. 또 낮의 자녀라 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현재 위치,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신분이에요. 주 안에서 빛의 위치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빛의 자녀로서 걸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걷는다는 말은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낙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위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진 바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죄들의 완전한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위치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지금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생기면서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확신을 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느낌, 현대 나의 어떤 상태, 이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 행했습니다. 제가 죄를 자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술수를 부려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때로 잘못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질 수는 있어요. 관계가 아니고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성령을 잃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넘어졌지만 낙담하지 말고 오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서 말하는 완전하게 나가는 길이에요.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아기가 아정아정 걸어가면서 부모한테 다가가듯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한테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완전하게 나가는 그 길이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어떤 죄와 잘못 때문에 낙담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으면 권면하고 책망하고 또 위로하면서 함께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얼굴을 우리가 향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성령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내가 연약하면 강한 형제 자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또 내가 믿음이 강하다면
약한 형제 자매를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책무와 또 의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감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써라고 합니다. 또 11절에는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우리를 섬기는 삶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섬김이가 있어요. 그들을 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귀중히 여겨라.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우리 혼을 위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을 위해 회개 보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오늘 하루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루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로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맡겨준 그러한 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혼들의 영적인 건강, 그 얼굴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목사가 어떤 근심과 비통함으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짐을 덜어주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위로와 격려 그리고 뜨거운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빛의 자녀와 낮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오늘은 곤경에 처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이나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냐? 성경에서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빛의 자녀로서, 낮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한테 경고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unru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질서한, 대열에서 벗어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대열에서 이탈한 병사를 언급할 때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행군입니다. 행군하다 보면 단지 한두 시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10시간, 20시간 그 이상 걷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럴 때 대열에서 이탈하는 병사들이 생겨요. 예, 그럼 조교들이 이탈하지 말고 줄을 맞춰 가라고 항상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옆으로 삐딱하게 나오는 병사가 있어요. 왜 나오냐? 이게 한두 시간 걷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짧은 게 보통 대여섯 시간 걷고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하다 보면 보통 한 20km에서 30km 됩니다. 무게가. 이거를 메고 많이 걸을 때는 8, 9시간, 또 아주 긴 행군 100km 같은 거 걷으면 25시간 내에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걷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한계가 옵니다. 병사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게 다반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병사의 뒤통수를 보면서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답답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야를 확보하려고 앞을 이게 고개를 내밀고 저 앞을 보는 겁니다. 그럼 시야 넓어지기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대열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한밤중에도 이제 행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방에는 도로가 없는 것도 있고 다리에 난간이 얕은 그런 것도 많아요. 네, 난간이 보통 무릎밖에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밤중에 대열을 이탈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보면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여름철에 건기 때 걸을 때 보면 바닥에 바위만 있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집니다. 예. 다시 말해서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정해진 규정된 규칙의 순서를 벗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굳건히 지켰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도록 권면을 했어요. 그 4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그렇게 너희는 더욱더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또 합니다. 형제들에게 이 무질서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서 무척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형제들한테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훈계한다는 말은 영어로 warn, 경고한다는 거예요.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사실은 경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한테도 같은 일을 하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이가 젊잖아요. 아마 3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많은 형제들은 나이가 뭐 50대, 60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 잘 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음과 교리도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무질서한 사람들, 즉 제멋대로 하는 자들한테 경고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항상 교회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경고를 무시하고 다루기 힘든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사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루기 힘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그를 대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보세요. 자,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수치를 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하면 그냥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수치를 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이 전한 그런 말씀 또 좋은 전통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바로 교회를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세요. 자, 거기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이 누룩이 뭐예요? 이 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술 주정배이거나 강탈한 자라면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관계없어요.
예,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사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내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교회의 정관,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선배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정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관은 교회와 목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예. 다만 조언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정관을 세웠고 회원 가입할 때도 정관을 읽고 서명하게 했어요. 근데 막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정관이 있건 없건 무시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 전에는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누룩의 존재가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악에 대한 권징의 정당한 시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권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권징위원회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징위원회를 열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교회가 권징위원회를 열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목회자의 횡포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에 따라서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근심 가운데 목회를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이 다 떠나고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질서한 사람들한테는 경고가 필요합니다. 이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그런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관심과 사랑, 용기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한테 주는 명령이 있어요. 바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라고 합니다. 자,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누가 약한지 식별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는 feeble mind라고 하는 거예요. 뜻은 마음이 약한 또는 나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낙담을 하고 쉽게 탈락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의 아카데미를 했는데 12면이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서 6분만 통과를 하고 나머지 6분은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탈락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낙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해와 환난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저 하나님의 사람이, 저 사도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고통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럼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족을 하거나 낙담을 하는 그런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왜냐? 그것이 너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고귀한 직분 때문에 고난받은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성도들은 그 사역의 결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경에서 보면은 고난 당하는 사람이 후에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다르게 바울의 고난이
에베소 성도의 영광으로 묘사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비록 고난은 바울이 받지만 에베소 성도들도 바울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보는 겁니다.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교회에 갈 때 어떤 일을 할 때 반대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한 믿음을 가진 초신자들은 쉽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네. 교회 나올 때 아내가 먼저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는, 그리고는 아내가 실족을 해서 교회 안 나갈 때 남편까지도 못 나가게 하고 가족도 못 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참 그거 볼 때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반대했지만 그 믿음을 지키려고 중학교 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생활 열심히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가족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그냥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책 잡히지 않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장학생으로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용돈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고 장학금을 타서 등록금을 제가 대고, 왜냐하면 너 교회 가면은 등록금 안 준다 할까봐. 그러면서도 일주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살면서 주를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이 아내나 남편이 반대한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또 언니 낙담을 하나 즉각적인 결과가 없을 때 낙담할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면 누구든지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때를 안다면 누구나 다 준비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사한 인간은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 것 때문에 스스로 피곤해하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경우가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자선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무료 급식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가난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한 끼 식사가 필요한 분들한테 무료 급식해 주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 무료 급식에 기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료 급식하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건장한데 왜 일을 안 하지? 왜 이렇게 빌어 먹으면서 살려고 할까?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관대함, 이런 것에 지쳐서 그런 관념이 사라진다면 안타까운 것이죠. 전도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다가 비방과 냉대를 받게 됩니다. 감수해야죠. 이런 비방과 냉대, 비난, 이런 게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실이 없다고 해서 내가 100번 전도했는데 아니 한 명도 믿겠다는 사람이 없더라. 결실이 없다고 해서 쉽게 낙담하거나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약한 자는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바울은 각 사람한테 아버지가 자녀한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구별이 필요해요.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경고와 훈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격려와 더 부드러운 그런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 힘을 실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한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합니다. 붙들어 주라. 힘을 실어 주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려면 그들이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예.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연약한 자들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믿음이 약해서 우상에 바친 고기를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죄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믿음이 약하고 배우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 교리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한 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배우지 않아서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한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죽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주님이 오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물론 믿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은 우리가 금돌 속으로 올라가서 주를 만나리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죽었으면 후에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휴거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한테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우선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랫동안 개혁 성경에 익숙해서 개혁 성경의 판단 기준을 두고 이거 흥정력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이거 개혁 성경이 더 잘 번역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부족한 어떤 영어 실력 가지고서 내가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다. 이거 성경 잘못 번역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몰라서 묻는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잘 답해 드려요. 자, 근데 그 중에는 어떤 분이 있느냐?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이 옳다는 전제 하에서 공격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참 피곤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신학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럼 뭐라고 하느냐? 바빠서 난 못한다라고 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고민하다가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 질문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 중요한 교리가 아닌 거예요. 그 질문 내용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토시 하나 가지고서 집착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고 중요한 교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논쟁하지 말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해봤더니 전도하다가 이러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 되죠? 하면서 교회 와서 서로 묻고 답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 이런 걸로 우리가 서로 토의하고 서로 대화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심에 찬 논쟁하는 분 중에서 전도를 하는 분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왜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참아주면서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길에 걸림돌을 두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고 합니다. 자,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다른 사람이 알아서 피해 가겠지. 이 정도는 알아서 갔다가 멈추겠지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만큼 운전을 잘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방어 운전 아닙니까? 저 사람이 멈출 줄 알았는데 멈추지 않았다. 갈 줄 알았는데 쓰더라. 그래가지고 쿵 박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사람이 나만큼 알고 나만큼 믿음이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형제한테, 특히 믿음이 강한 형제들이 약한 형제한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믿음에 방해가 되거나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가족이 정말 필요할 때는 주일날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여행 떠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매일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이 율법처럼 작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 그거 율법처럼 안 지켜도 되는데 하면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교회 나오고 나머지는 놀러 다니고 이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리스도인한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또 헌금하는 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예배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약한 형제들이 성장하고 양심이 강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약한 형제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인내를 해줘야 됩니다. 자, 또 누구한테 인내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한테 인내를 또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에 또 보시죠.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한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자, 인내하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인내해야 됩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한테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낙심하고 쉽게 그만두는 사람한테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됩니다. 또 믿음이 약해서 잘하지 않는 사람,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기 싫은 때도 있어요. 이 말씀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우리가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와서 제가 한 것이지 이거를 어떤 목표를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인내를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모든 사람한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를 해야 됩니다. 또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면박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몇 번 설명했는데 아직도 모릅니까? 하고 반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원 같으면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나눠서 하면 참 좋겠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저한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누구한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합니다. 자, 이 말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한다. 미워하는 자들한테 선을 행한다. 악의를 품고 다루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마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이 아주 심하게 뜨끔거릴 것입니다. 자, 바울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또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19절에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로 축복하라. 운전하는데 상대방이 창문을 내리고 강아지라고 하는데 제가 님 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저 혼자 있을 때 상관이 없는데 가족이 타고 있다 그러면 이 가오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제가 덮어 쓰는 것 같아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가시죠.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소환증 날라오잖아요. 세상은 참 악합니다. 근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한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들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한다면 우리가 복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것을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에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우리 각 개인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룬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이게 선한 겁니다. 디모데 6장 11절에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게 선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선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각 개개인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또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보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삶이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모든 사람 보기에 정직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선한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시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삶이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웃보다 먼저 우리 믿음의 집 안에 속한 사람들, 교인들한테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또 선한 일이냐. 3장 1절과 2절 함께 씁니다. 시작. 그들이 명심하여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그래서 1절에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라. 그 내용이 뭐냐? 2절이에요. 비방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부드럽고 온유함을 보이는 것. 이게 선한 것입니다. 자, 같은 말씀이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4절에 나와요. 예. 자, 이건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다. 같은 얘기입니다. 기도 얘기죠. 그러면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리하라. 이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세요. 이것이 우리 각자와 우리 모두한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전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위존자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주를 따르면서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한테 곤경에 처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제멋대로 행하는 그런 무질서한 사람한테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세요.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한테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와 모두에게 선한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낮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옛사람은, 내 안에는 옛사람은, 또 우리 겉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 속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서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한테 큰 복이 되고 또 주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